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귀국을 하셔서 지금 PCR 검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일정이 빠듯해서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서두를 시작하면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임 성도님들은요, 이제 이 정도는 딱딱한 어떤 내용들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꽤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가 되어지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례문답서를 이렇게 펼쳐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도덕적인 성품, 이렇게 또 나누어서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은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되어지고, 또 우리와 또 같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지는 그 성품을 도덕적 성품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그때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리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지성과 전능성, 이것도 그 세례문답서에 의하면요, 바로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으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공유적 속성,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성품이 닮은 모습, 그런 성품은 도덕적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룩,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성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중에 전지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분이 누구냐면은 대구에 보면 우리 동부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김스태 목사님 참 우리 합동신학에서 굉장히 보수 신학으로 또 신학자로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 강성호 목사님이 그것도 건찰에서 특강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지성과 이 전능성이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좀 못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성품, 거룩성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는 진실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하심도 있고, 그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지와 그 전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시편 139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성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에게 뭐 하나님처럼의 어떤 그런 전능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전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어떤 배경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4가지 패턴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것의 반복입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노략하게 하고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사사를 보내셔요. 여러분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14명의 사사를, 이것들이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 삼손 시대 때 이 시대는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고 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 패턴 따라서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하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뭡니까?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 이 사사가 태어날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냐면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어떤 이 사사기의 모든 어떤 패턴들은 항상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사사부터 시작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었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주보를 여러분 잠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주보에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에 여러분 필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보 중간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태의 문을 여십니다. 태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13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참 복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치부가 되어졌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불임 상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이 시대적인 어떤 시대상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못하는 것이 아이를 못 낳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경제의 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출산을 하지 못한다. 무슨 소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산을 해도 그 소산물을 누가 다 빼앗아 가버린다? 블레셋에서 빼앗아 가버린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EBS TV를 봤는데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백백교라는 어떤 그 이단 종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막 울면은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이 이 울음을 뚝 그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그 잔재가 저희에게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울음을 그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치나요? 순사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친대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또 하나 순사보다 더 무서웠던 교가 있었는데 백백교가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울음을 그쳤다라는 이 백백교라는 이 교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왜 일제시대 때 그렇게 그들이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에 이단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왔고 그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수술을 조금 해놓으면은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정말 사람토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닫혀있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 때 식민지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참 이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어저께 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안산 동산교회 거기에 김인중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하신 분.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지금 암에 폐암으로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양명학이라고 알아요? 1월 성신 자기의 어떤 태어난 어떤 그 연월을 가지고 점을 치는 학문이 바로 이 양명학이거든요. 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준다는 거예요. 그게 푹 빠져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의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 인생의 말기에 폐암으로 죽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스님을 찾아가고 예언을 해준다고 지금 거기에 가갖고 지금 있으신 분이 계셔요.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답답하니까 모든 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불임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불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영적으로 답답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라도 찾아가서 좀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점치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 1,000만 원만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치워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막혀 있는 시대. 사사이 시대가 모든 게 막혀져 있는 시대. 여러분 이 불임의 시대. 이 불임을 그냥 불임으로 볼 게 아니라는 이 불임의 시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세요? 마누아를 만나셔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마누아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마누아의 집에 이 마누아의 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낳게 하는 것, 태의 문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부인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이 여러분 아이를 못 낳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태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태의 문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임신을 못한다. 이것은 모든 어떤 것들이 소산이 다 막혀버렸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집에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주실 때는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태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삶에 왜 이렇게 태의 문이 막혀버렸고 모든 어떤 생애의 문들이 막혀버렸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분,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닫으셨다는 것은 10분 또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무슨 문들이 닫혀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이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떤 환난과 기근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 문제를 푸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4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러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 구름 안에서도요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비 준비하시네라는 이 찬양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 지금도 집에 가면 비 준비하시네 늘 기타 치면서 그 찬양 부르고 1시간짜리 연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더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비 맞을 때까지, 비 올 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를 언제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왜 하나님, 왜 나는 아직까지 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태의 문이 왜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보 한번 읽어보고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삼손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 하니까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이 삼손만 나시린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부터 나시린인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 가지, 이것도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오늘날 나시린이 여러분 이 삼손뿐입니까? 삼손처럼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시체의 손을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지 않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은 쾌락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죄로부터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모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시린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도를 통해서, 구별된 자를 통해서,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나시린은, 이 삼손은 어머니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어릴 때 너무나 그렇게 그 교육을 시키면서 철저히 그 교육을 시키면서 나시린으로 키웠어요. 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세상 낙절기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주권만 인정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이 삼손이요 잘 자랐는지 몰라요. 반듯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요 이 나시린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그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이 첫 번째 우리 선 찬양단이거든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부터 서기를 한 거예요. 이제 먼저 이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우리 성도 우리 이 송림교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신인으로 부모가 그렇게 키워왔는지요. 또 들어온 청년들도 얼마나 나신인 같은지 너무나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삼손이 그렇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 너는 네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제 이렇게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40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다.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삼손이 딱 보니까요,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딱 등장해갖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 여러분 나귀 턱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귀 턱뼈는 누구나 들 수 있는 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몇 명을 죽여버려요? 1000명을 죽여버려요. 이때까지 어떤 사사들 중에 단독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여러분 이 찌질한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300명 군사 데리고 가갖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스스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나신이로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삼손은 자기가 힘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 삼손은요. 나신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죠? 뿐만 아니라 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인 머리를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 이야기를 드릴라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삼손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 본문에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저에게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너무나 큰 능력, 여러분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요 사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그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으로 뭘 하기 시작해요? 자기 술 먹는데, 기생 찾아다니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버려버리는, 자기의 주인조차도 버려버리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두 눈이 뽑혔어. 두 눈이 뽑혔어. 맷돌질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의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님이 설교집 중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요 조금 이제 이 성경의 어떤 그 배경, 그 어떤 내용을 깊이 좀 묵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삼손이 돌렸던 맷돌은 우리가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두부 장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맷돌을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맷돌을 돌려야 되거든. 우리 사촌 동생하고. 근데 거기에 꼽혀 있는 것이 뭐냐면 어처구니거든요.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성승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삼손이 돌리는 여러분 맷돌이 손으로 돌리는 어처구니가 있는 그 맷돌, 여러분 그 맷돌 아니에요. 어떤 맷돌? 여러분 소가 이끄는 거 있잖아요. 소 등에 있는 큰 맷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소 위에 있는 그 어떤 이런 어떤 샘으로 되어 있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멍에를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어처구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어처구니만 있어도 우리는 맷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옥성승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는 어처구니 뭐 맷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릴 때 여러분 이 삼손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힘이 왜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을까? 여러분 머리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법계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귀 특별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까? 그거 다 우상이지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비로소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힘을 주셔요. 이때까지 죽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날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그런 어떤 민족의 지도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많은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수님의 예표되어지는 어떤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그 일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이름에서 오늘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갔어요. 13절은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18절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절망의 시대 또 절망의 땅 불임으로 모든 것이 닫혀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간격이 되어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갖고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 이거 잡아줘도 내 안 먹을 것이다. 어떻게 해라? 이것을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18절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이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펠리라는 말이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secret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넘어섰다. 또 놀랍다. 비밀이다.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어디에 써 있느냐면요.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한번 위에 띄워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요겁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노아의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누구다? 뭐다? 기묘자라.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 기묘자가 누구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뭐다? 기묘자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조성되는 그 일이 뭐하다? 너무나 기묘한 일이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제일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거 참 우리 그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비밀들, 그런 어떤 기적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제일 우리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뭐 홍해 바다가 뭐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온갖 어떤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요. 가장 세상에서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럼 그게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요. 내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기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삼손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아무리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위인들도. 하지만 누구로부터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물음표를 여러분 캐시천 마크를 찍어넣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구약시대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만 그것이 가능했지. 오늘날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전지성과 전능성이 우리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어떤 때 떠나가느냐 하면은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죄를 자꾸 지으면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떠나가셔요. 능력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능력 있게 우리가 사용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하나님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